네, 앵콜을 다음 달에 들을 수 있나요? 수련회에서. 아, 수련회에서 앵콜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권영경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앵콜 진심이신가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뭐 상관없는데 그때라면 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원래 삼식이 되는 밴드 말고 다른 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삼식이 되고 무슨 말이 있던데 하루에 새끼 집에서 밥먹는 뭔가 불쌍한.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을 저희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가끔 시편 읽다 보면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이 그냥 시편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설교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무슨 이렇게 오선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깊이 의미하는 그게 한편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어렵게 시작하는 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사실 시편을 여기다 손을 대는 게 좀 별로 마땅치 않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주가 듣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장례식장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계속 듣게 되고 특히나 이제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하고도 좀 이렇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묘하게 이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집을 갔는데 하필 또 이렇게 대학교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굳이 소개받았다는데 그래서 남편은 대학 친구 또 이제 여자는 또 어릴 때부터 친구 지금 말기암으로 좀 투정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이제 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나빠지는 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늘하고 볼 때 회복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지난주도 이제 우리 애 데리고 고향에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이 경남 함양이거든요. 고향이 거기에 산림이라고 숲이 있습니다. 최추원 선생이 이렇게 홍수 먹는다고 만드는 오래된 숲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함양 가면 거기 이제 산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거기 갔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부쩍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를 자꾸 해요.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 있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기서 지게 운동기구 가지고 막 운동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자꾸 해서 이렇게 뒤에가 속을 굽는 거야. 그런 일을 또 경험하면서 참 잠깐 사는 건데 그죠?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참 이모저모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그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게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욕심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고 하는데 사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참 어리석은 인생인데 이거 얼마나 쉬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139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사실 읽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묵상을 말씀을 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 참에 같이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얘기는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꽝인가요? 이제 아마 마이크가 꼽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새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이 시편이 24절까지니까 꽤 길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24절까지 풀어가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또 이 세 번째는 샅샅이 그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신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시 전체의 뭐 결론,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죠. 이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길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나 아셔.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안 끝나고 24절까지 쭉쭉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치울 수도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면을 채워야 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을 때워야 한다거나 사회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자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게스트가 안 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스트가 안 오면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마구 해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게스트 오면 비로소 이제 잽싸게 들어가는데 글쎄 그래서 시간을 끌기도 할 테고 아니면 우리 학생들처럼 10페이지짜리 숙제를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는데 쓸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놈은 폰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갑자기 폰트가 커. 그리고 여백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폰트를 바꾸면 또 이제 지면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로 바꾸는 이렇게 숙제 줄 때 미리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뭐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양을 채워야 되거나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 읽어보면 다 쓸데없는 말들이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혹은 또 얼핏 같은 이야기지만 같은 그 생각을 자꾸 반복하는 데에는 또 다른 나름의 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 똑같죠. 생각은 하나고 또 남들도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묘해지면서 남들에게는 여전히 뻔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유독 나한테는 좀 이렇게 오묘하게 그렇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새로운 생각이어서 나에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나의 형편이 달라지면서 내가 그 부분에 좀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던 생각이 갑자기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울림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현을 하고 나면 유행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와닿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노래인 줄 몰랐다. 뭐 그러고. 이거 별 생각 없이 듣던 건데, 그죠? 내 상황이 비슷하게 맞춰지면서 평범하게 들리던 말 하나가 평범하지 않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가슴에 와서 막 꽂히는 거지. 아마 우리 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생각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이어가게 되는 데는 그만큼 절실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좀 지겨울 수도 있겠죠. 다 같은 얘기니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 시인의 마음의 깊이를 조금씩 보여주는 비슷한 생각을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하는 게 마치 시인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그런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여호와여 혹은 야훼여
당신은 나를 샅샅이 조사해 보셔서 아십니다. 사실 이게 살펴보셨다, 샅샅이 살펴보셨다, 이게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사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긴장이 있는 단어죠. 이게 분위기 좋은 단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 무슨 코미디에 뭐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얘기처럼 조사한다는 거는 거죠. 뭔가 이렇게 캐내는 거죠. 숨기고 싶은 걸 끄집어내는 그런 분위기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지금 조사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면서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 계신다기보다는 알아주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되면 내가 다 안다 이러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게 보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시인을 조사해서 그 결과가 좋았다면 시인은 오히려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다 아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아시는지를 한 구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앉는 것과 나의 일어서는 것, 이거 뭐 앉을 때 잠깐, 일어설 때 잠깐만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붙어서 나올 때는 거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동과 서, 동서라고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만 그런 게 아니라 동에서부터 서에까지, 그죠? 그것처럼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 역시 우리의 하루 전부,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를 이렇게 포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서만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이렇게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겉으로 눈으로만 보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이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를 우리는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창조해내죠. 그죠? 한 사람은 의도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니야, 속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뭐 이래 가면서, 그죠? 이게 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있는 속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 생각조차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이야기도 사실 1절과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다. 나의 행보, 내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행보의 거꾸로 반대말이겠죠. 나의 부산하는 움직임도 다 아시고,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눕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이게 살피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흩는다. 이게 흩는다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 추수할 때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려가겠죠.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인데 소위 추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샅샅이 살핀다는 말에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그렇게 채로 치듯이 쳐서 나를 조사하시는 거죠. 나를 심판하신다 혹은 나를 검증하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이제 막 열심히 배우고 해가지고 서툴게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계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 그랬는데 4절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입술에 말이 올라오기도 전에 내가 하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는 사실 긴 말로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한 10분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짜증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긴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때로는 말을 몰라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대학 왔을 때 잘난 척하느라고 이렇게 학과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과 애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손 딱 들고 5분 동안 일정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이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이렇게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져가 손 들면서 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막 올라와서 이렇게 정나라 하던 이 갱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쓰던 시절이라 열심히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예. 뭐 그렇게 말을 몰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뻔히 아는 말을 주고받아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엄마랑 사춘기 딸이 싸울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엄마 입에서 나오고, 엄마, 이게 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하는, 이게 서로 이렇게 뭐 불어하고 독일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아주 쉬운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 생각이 워낙 달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딸하고 엄마는 애초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빠져나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나를 오롯이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게 참 시인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혹은 너무 신비하다, 심오하다, 뭐라고 번역할까요? 혹은 단단하다.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름 속에 들어가면, 제가 어릴 때 산에 놀러 갔다가 산에 중턱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 한가운데 좀 한동안 있어 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대요. 아주 진한 안개 같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호주머니에 있던 종이가 다 젖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6절이 내게 너무 신기하다. 높아서 내가 도대체 도달할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감탄과 이게 감사의 탄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번역처럼 감싸 주셨다 혹은 손을 얹어 주셨다, 이게 주셨다라는 말 집어넣으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좋은 이미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숨이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이 정도로 나랑 딱 붙어 있으면서 한순간도 이렇게 눈길을 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남편들 부인이 하루 24시간 CCTV 켜고 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내 비자금 다 알고,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무슨 말할지 다 알고서 그 말 대신해주고 막 이러면 그 임재가 너무 고맙고 막 그럴까요? 아니면 미칠까요? 하나님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때로는 이게 숨막힐 정도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사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 이렇게 좋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감사드린다는 번역이 또 이런 번역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 맞다면 나를 긍정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철저한 지식과 그분의 존재감이 고마워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사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게 고마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고마워. 우리 딸이 어떤 때는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겠죠. 항상 그럴까요? 아니겠죠. 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저 상상 속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아마 시인 역시 하나님의 이 지식과 임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물론 실제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상상력 속에서 일탈의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도망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올라가는데 도망가는 거죠.
하늘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수월로, 수월은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죠.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자리를 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하늘로 열심히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미 와 계셔요. 안녕. 그죠? 이런 거 읽으면 우리 이렇게 옛날 책 읽으신 분들은 아마 손오공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을 열심히 있게 그죠? 구름 타고 나는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인데. 9절에 보시면 동쪽 우리 개혁 이제 개정에는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 이제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남겨둬도 좋을 것 같은데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은 동이 트는 곳이고 동이 트는 곳은 동쪽이겠죠.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근데 바다 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다는 또 서쪽이거든요. 지중해. 글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디로 달아나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도 좋게 번역하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이리 와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꽉 잡아버리는 거야. 이리 와 임마. 이게 사실 도망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잡히는. 도망가는 게 안 되면 아예 그냥 불을 끄면 되잖아요. 안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불을 끕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것이다. 마치 욥기를 읽는 듯한 분위기. 욥이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빛이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눈은 우리 눈하고 다르니까. 그죠? 군대에서 혹시 이렇게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보신 분 계신가요? 적외선 망원경. 캄캄한 밤에 바다를 향해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양경비선으로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망원경을 딱 켜면요 다 보여요. 헉. 이게 가시광선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밤이 됐지만 이게 적외선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위 대낮처럼 환하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볼 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 끼고 있으면 어떨까요? 나만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안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죠. 마치 우리 그 얘기처럼 옛날 얘기에 그 닭이 도망가다가 안 되면 볕단에다가 이 대가리를 쳐박는다고. 그럼 지는 안 보이니까. 그죠? 옷을 갈아입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피해서 갈아입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눈 감고 갈아입으면 되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숨을 수가 없는. 저는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쭉 얘기하다가 사실 이렇게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이 그저 통찰력이 있는 관찰자의 이 자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넘어서 아예 나 자신을 만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내용은 우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직접 만드셨대잖아요. 진화한 게 아니고. 그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내게 소위 오장육부를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때 신기해하거나, 혹은 하늘에 이렇게 이 밤하늘에 물론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지만 별자리 같은 것 때문에 신기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아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훌륭한 예술가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실은 만들기 전부터 이미 내 모습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다 그림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돌멩이 하나밖에 안 보여. 근데 훌륭한 예술가는 그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멋있는 작품을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 구상대로 쳐낼 때 쳐내고 남길 때 남기고 다듬을 때 다듬고 해서 멋있는 조각을 남겨놓겠죠. 만들어 놓겠죠. 제 눈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처럼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모양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내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 날들이 실제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다 아시고 이미 주님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후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책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시인은 바로 이것을 두고 14절에 주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고백한다, 혹은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도망가려고 시도하다가도 이제는 내려놓는 거죠.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생각의 끝입니다. 생각의 끝에 다다란 시인이 더 이상 생각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상황에 도달한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주님의 생각. 그 생각은 어떻게 표현하고 파악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생각이 보배롭다. 17절에 보면 보배롭다,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무겁다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무게로 치면 내 사고와 상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내 생각이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넓어서, 굳이 이걸 양으로 따져서 세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모래알을 세라, 모래알을 이라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모래보다도 더 많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시인이 그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잠시 하나님의 그 지식을 파악해 보려고 했던 그 상상, 잠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이 손길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그런 상상을 해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현실의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정신이 깹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18절의 얘기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인에게는 모종의 이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어쩌면 19절에서는 그 시인의 상황이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살벌한 방식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놈들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피의 사람들, 나를 떠나가라. 사실 악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거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가 또 컨디션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우리 예수님도 자기들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스데반도 그죠, 예수님 흉내내고.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컨디션 좋지는 않죠.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오죠. 그러더라도 악한 시도가 좌절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혹은
때려서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전 전두환 시절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죠? 전두환을 죽여주옵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인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관한 묵상을 끝내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악한 사람을 죽여주셨으면, 아주 거친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그 시편, 그 교독한 시편 말씀도 마지막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이 정도지, 망할 거라는 거지 망하게 해달라 뭐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속에서 보면 종종 정죄되지 않은 정서가 그냥 적나라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137편에 보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나라에서 그 서러움을 노래할 때 그 식구 중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식구가 있죠.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렇게 좀 거친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여기의 표현도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이 시에는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적나라한 정서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우리 독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쩌면 시에서는 이렇게 선한 자, 악한 자의 이 싸움이 사실 이렇게 시가 되는 과정에서는 선악 자체에 대한 이렇게 그 묵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럴까요? 추상화되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쁜 놈 자체라기보다는 악 자체를 두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죠.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으니까. C.S. 루이스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차 세대전 당시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국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 독일 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얘기할 때는 이 사악한 독일 놈들, 독일 군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막상 자기 집 마당에 다쳐가지고 며칠 동안 굶은 독일 병사 하나가 툭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인은 실제로 나쁜 놈을 죽이겠다는 사리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과 자기의 거리를 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이 악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결연함을 이게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끔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졸음운전, 가정 파탄. 제가 그저께 오면서 본 표현, 그 말고 또 몇 가지, 야, 꽤 적나라하다는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시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결국은 이 거리를 떼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멀어지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대항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주님의 이름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죽여달라.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거룩한 분노는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악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검증해 보시고 나를 인정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했던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기도로 짧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앞에서 이미 살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건 사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십시오. 그런 나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시인의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인간이 또 어떤 존재인지 다 알잖아요. 너무 쉽게 속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슬쩍 빗나가서 옆에서 쿡 찔러주는 거죠. 우리 애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애한테 가끔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중년이 돼 가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 보기에는 좀 약간 주책을 떨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 엄마가 우리 애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 그렇게 주책 드는 행동하면 네가 얘기 좀 해줘. 이 일본에 이렇게 처남이 사는데 놀러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이 저기 잠실에 그 롯데마트 그 밑에 그 푸드코트에 먹으러 갔는데 우리 그 처남네 이렇게 식구가 이렇게 이 처남댁은 또 일본 분이고 또 이렇게 그 이 조카도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이렇게 있었고 우리 식구는 먼저 주문하고 근데 일단 기다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계산 막 하고 나서 이제 이 처남이 이제 줄을 안 서 있고 옆으로 와서 제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메뉴를 다 결정하고 온 게 아니라 와서 또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줄 서 있고 우리 애는 그 장면에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아 이건 아닌데 이미 다 계산 끝났는데 옆에 사람들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막 메뉴 물어보고 끼어드니까 아니다 싶은 거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막 보다 안 됐는지 지 엄마를 끌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주문 안 하고 그냥 다 끌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니까 지 외삼촌이죠. 외삼촌은 뿔났어. 그냥 같은 일행인데 하면 되지 뭘 끌고 나오냐고. 이미 계산 다 끝났잖아.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짝 묘한.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애 엄마가 하시는데, 야 그땐 해도 되잖아. 같은 일행인데. 근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지난번 나한테 그랬지. 늙어서 주책 들면 얘기해달라고.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거든. 네, 그 한마디로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가 나를 잘 안다면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죠?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져서 모르기도 하죠. 그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 이제 후반을 향해 가는데, 지난번 뵀을 때보다는 깜빡깜빡하는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 지갑도 여러 번 정류소에 놓고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넣어드린 돈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불안해 하시나 봐. 빼서 다 옮겨라. 내 이름으로 옮기래. 너 넣으면 안 되겠대. 그 얘기니까 또 좀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모르기도 하지만 생각에 젊은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젊다고 잘 아냐?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좀 더 멋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닌 척 하세요? 안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지적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꾸중을 필요로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는 연습. 이게 이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를 신뢰하면 망하죠.
주변에도 이렇게 보통 근데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 He believes in himself.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 성공할 거야. 망할 걸? 자기 믿고 주식 투자하면 망할까요? 성공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믿고 싶죠. 근데 우리 경건의 핵심은 이 시인의 기도처럼 나를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들. 하지만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검증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걱정하는 바를 이해해 달라 하는 거죠. 혹시 이 걱정 내가 엉뚱한 데로 갈까 봐.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할까 봐. 그래서 마지막 구절처럼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악한 행동을 행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악하다는 말 대신에 고통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런 것 대신에 그죠? 그런 길 대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이 영원한 길은 가장 올바른 길. 시인이 다른 데서 말했던 그 마음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시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지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추적하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역효과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도 자연스럽게 읽히고 내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역시 숨고 싶을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감추고 싶을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지켜가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아집에 빠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피하자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찰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쉽게 속이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잘 아시고 그 지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숙입니다. 섣불리 우리 자신을 믿으며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신 길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악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악과 나를 멀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열망들이 뭉쳐서 이 공동체가 악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귀한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의 경제 침략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광복 이후 지속되어 온 국가 간 종속적 관계와 이에 기생한 세력을 청산할 수 있도록 2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검찰개혁과 삼성 수사 등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큰 개혁들이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3번, 사회 이목의 눈치만 보며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미뤄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
8월 5일 예정된 판결을 올바로 내릴 수 있도록 같이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